가진 성도는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 중심으로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시대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 3장 사건에 인하여서 멸망 속에 빠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한 가문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절대를 깨닫고 그 후대에게 절대를 심기기 위해서 한 사건을 준비하시죠. 창세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 후손 이방의 계획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그날 내가 징벌하겠고 그 후손이 해방되어서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왜 내려갈까요? 바로 이방의 계획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요셉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자,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기 위하여서 요셉 어머니가 일찍 죽게 만들어요. 형들의 집단 괴롭을 당해 만들고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도록 만들죠. 그 요셉 까닭에 이제 야곱의 친 식구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는 게 섭리하시죠. 자, 하나님 이걸 위해서 뭘 준비하신 것인가 하면은 셈족 계열의 힉소스족이 애굽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꿔진 거죠. 그때 같은 셈족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족 속의 왕조를 다시 항족에 뒤집었어요.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애굽 땅의 고통이 시작되어지죠. 이와 같은 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 구원 역사에서 하는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가 우연찮게 동족을 돌아오러 나갔다가 사람을 죽이고 또 미단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을 말씀해 언약을 주시죠. 희생제사의 비누를 회복하라고. 이 언약 잡고 모세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와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는 마지막 재앙, 피 바르는 유월절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한 피 언약을 심기 위하여서 400년 동안을 고통스럽게 던져넣었다가 바로 피바람 바로 그날 유월절 회복받은 만들은 이걸 통해서 뭐하기 위하여서 피 언약의 비밀을 그들 속에 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 어디인 건가요? 바로 구원 역사의 핵심이 되어지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나요? 이따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늘 따라서 모든 문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의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답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 자체가 유월절의 사건이죠. 성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절대를 깨달은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를 깨닫는 예배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류 역사와 세계 선언을 보면서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자기네 개인의 생사복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적 중심으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내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드린 예배 참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는 생명을 가치 있는 하나님의 절대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것이 내 속에 24 될 때 내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거 우리 약속하여 있는 바로 하나님 그 인생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수임받도록 인도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절에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가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발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의 땅 와야 될 그 시간표에 바로 하나님 예수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 역사 설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는 게 만드신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보면은 나무에 달려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된다냐고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형벌이 어느 나라에 있는 것인가?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로마를 왜 선택한 것인가? 하나님은 로마를 통하여서 세계복음을 수 있는 모든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군노와 상노와 모든 걸 다 닦아놓고 바울이 비자도 없이 로마의 전역을 다니며 복음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절대 시간표 속에 맞춰서 하나님은 예수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럼 언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인가? 바로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은 뭘 상징하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피 바른 그날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바로 유월절의 주인공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야 되는 거죠? 유월절 전날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3년의 강류의 저주 가운데서 피 바른 그날 하나님 해방시켜 만들어 주었죠. 바로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 유월절의 주인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가 자기에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는 거죠. 유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인가요? 바로 유월절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영원한 유월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정말 믿기만 하게 되진다면 지금도 유월절의 사건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 이 언약을 정말 잡게 되었을 때에 내 인생이
유월절의 증거를 올도 역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정확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 가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때에 왜 나를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성남 땅에 참 좋은 교회 나라하게 이 복음들을 만든 것인가? 우리는 찾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전은 우연이 없어요. 지난 8달 동안에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죠? 재앙시대를 막을 자로 부르셨다고, 종말의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다고. 지난주는 이 모든 해답이 누구라고? 예수만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찾아야 될까요?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시고 복음되게 만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페르시아 왕국 시대죠. 바로 아하스로 왕 때에 에스더가 왕비로 됩니다. 그때 하만이 유대인들을 미워하여서 유대인을 다 죽이는 계략을 세우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왕후가 되는 것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들 왜 준비하셨어요? 이때를 위하여서 날 준비한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아방 때에 순자를 죽이는 그 같은 시대에 오바다는 국내 대신으로서 왕명을 거역하고 순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겨놓고 그들을 먹였어요. 오바다가 받은 메시지가 뭔가요? 이와 같은 때에 오바다는 생명 걸고서 자기 미션 감당할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도단성 운동으로 출아람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지는 그게 쓰임받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미션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내가 너를 왜 부르는 것인지를 오늘 찾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성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는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하나님의 시간표죠. 예수 죽여야 되지니까, 그죠? 자, 이들이 예수를 왜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의 말하는 행동에는 책 잡을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들도 예수가 죄 없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요. 근데 왜 죽이려고 할까요? 죽고 싶던 미운 거죠. 다니엘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미우니까. 왜 미웠나요? 자기 것이 손해가 나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기네들 갖고 있는 기득권이 다 뺏길 것 같아요. 당시의 대장들, 서기관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백성들을 적당히 로마에 복수하는 조건으로 그 시기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하나는 안 믿어요. 오로지 관심 자체는 바로 뭔가? 대상 직분을 통하여서 부귀부영을 누리는 것.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완전히 박탈 위기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자존심 다 망가진 거죠. 예수님 때문에 자존감이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못 견디는 것이 물질이나 어떤 것보다도 그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을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언제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지나요? 바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이들이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근본적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나님 사실을 알았다면 이들이 예수 죽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사실 그들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이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왜 눈이 없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틀린 메시아관입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로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원죄를 놓친 거예요. 원죄를.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지금 노마의 속국 상태 속에서 이 민족을 건져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보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네들을 대성 직분이 이게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죠. 모든 인기가 예수님을 가게 되지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뭐합니까? 혹시 무민하는 거예요. 이단의 쾌수로 뭐하나 붙이죠. 그럼 이들이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수많은 병든 자를 낫게 만들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 이들도 다 들었어요. 근데 왜 안 믿죠? 이들이 갖고 있는 언젠가 제가 설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 편향성입니다. 자기 듣고 싶으면 듣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좌파 우파 서로 말되는 주장들을 하는데 서로는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예수의 그 행하는 모든 기적들을 보고서 저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왕 힘입어가지고 저렇게 능력을 행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왜 안 믿을까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정말 알았다면 정말 예수 믿었을 건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할 이유 자체가 이 복음을 그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왜 실패하고 왜 망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수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 무엇인가요? 이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복된 것이에요. 너희는 때를 어떠니 못 얻든지 항상 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요구를 해요. 아무리 예수 영접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고백을 해요. 예수 믿는 소리가 막 죽어도 싫대. 왜? 자기 집이 무속인 집안이거든. 예수 믿는 소리가 이게 도저히. 근데 계속 듣는 중에 친구가 도저히 안 돼. 계속 이야기하니까 어느 날인가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때를 얻은 못 얻든 우리가 사실 우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 이 시대가 우리가 왜 복음을 펼쳐가고 복음을 왜 막을까요? 사실 뭘 모르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데서 사실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동시대에 바울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 메시지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이적들, 오병의 기적들, 무리로 걸은 거,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했던 거, 바울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굳건하게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아니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음성도 듣고 완전히 바울이 꺾어지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져요.
왜 예수 안 믿죠? 영적인 무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뭘 전해야 될까요? 당신만이 해답이 예수가 해답이라. 이 세상에 지금 재앙시대에 왜 빠져 있는 것인가요? 복음은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나은 사람이라도 정말 이 복음 깨닫고서 망해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전민들이라고 왜 나를 부르셔야죠? 이 시대 살리라고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일어난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가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먹지요. 이 역사를 보면은 악교로 쓰임한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동생을 집단으로 괴롭혔던 요셉의 형들, 그 악교로 쓰임받은 거예요. 거기다 동생을 뭐 했나요? 종신도회를 팔아먹었어요. 악역이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종사를 시켰던 바로왕이나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했던 하만이나 단을 모함했던 다른 총리들이나 초대교회 250년 기간 동안에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뭐 하셨죠?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구원 역사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미워했을까요? 왜 죽일 모의를 하죠? 그래 예수가 십자가 못 박게 되지니까. 그 일은 누가 쓰임을 받았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고 졸분했다고 표현했지만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먹어야 돼. 그게 누가 쓰임받은 거죠? 가룟 유다가.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셈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나니. 하나님의 사정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시 이루기 위하여서 악한 날을 적당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필요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양을 많이 치죠. 겨울 되면 이제 우리에 같이 가둬놔요. 우리에 가둬놓게 되지면은 양들이 이제 온순해가지고 서로 포개요. 포개면은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질서해가지고 양이 죽어요. 그래서 양으로 뭘 집어넣는 것인가 하면 염소를 한두 마리 꼭 집어넣어놔요. 염소는 성격이 어떤 것인가? 양들에게 뭉쳐있게 포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불러서 뜨밀어가지고 그냥 흩어놓는 거예요. 그냥. 그 염소 넣어놔야, 그래 흩어놔야 양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그냥. 악역으로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를 운반할 때도 물고기 수조 안에 뭘 넣는 것인가 하면은 메기를 집어넣어요. 메기를. 그러면 수조에 딱 들어오면은 거기에 메기가 없으면은 움직이고 있다가 산소 부족으로 이 고기들이 죽어요. 근데 메기를 몇 마리 넣어 놓으면은 메기한테 잡아 먹지 않기 위해가지고 막 부지런히 도망치는 거죠. 막. 한두 마리는 잡아 먹히겠지만은 나머지 놈들은 건강하게 목적지까지 가도록 그래. 그래 하나님이 왜 악인을 그냥 남겨둔 것인가? 뭘 위해 가지고 구원 역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는 성도를 온약 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는 나라에 이 미션 이루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 이하에서 요셉이 고백을 하죠.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그 말은 형님들이 악역으로 쓰임받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하시려고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애국 가르쳐 문을 열어주었다고. 문제 사건 보는 눈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 보는 눈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서 사단을 속아서 악으로 쓰임받은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똑똑한 것 같으나 멍청입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에 악으로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사단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악역으로 쓰임받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하는 곳을 오히려 쓰임받게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소로노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 이걸 승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크게 함과 강하게 함과 다 누구 손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바로 무엇인가요? 창세 3장 속에 빠진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3장 사건 이후에 세상은 누가 장악했나요? 사단 나라가 되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거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이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절대 언약을 내가 잡아야 합니다. 절대 언약입니다. 자, 절대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 해답이다. 복음만이 해답이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 묵상하라 기도하라 왜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것인가요? 이거 찾아라. 이거 찾아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나 자신이 복음만이 못하면 정말 다 들어있는 것이라구나.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의 확신을 왜 주는 건가요? 예수님을 기도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걸 체험하게 만들어서 복음만이 모든 답이 들었으면 우리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의 두 번째가 무엇인가요? 이걸 깨달은 자의 눈을 열어 세상을 보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절대 미션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내가 절대 언약은 24시 대지는 꾸며야 합니다. 그냥 대충 하다가 끝나는 건 절대 언약이 아닙니다. 절대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거 찾아라 우리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찾는 자에게 하나님 뭐 하실까요? 트로니 파워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주게 돼? 보호자 달란트를 주게 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 미션을 감당할 수 있다는 내 인생을 한 습약이라 해야 되나? 우리가 뭘 달라갈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보호자의 능력을 하고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내 달란트 고수에 수행받게 되진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는 것인가요? 이게 우리가 절대 언약을 잡는 겁니다. 잡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뭐하도록 절대 이어중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임마을 함께 하신 귀중한 증거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세월 이루는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지라는 거예요. 우리 요셉을 계속 많이 아는 것은 요셉이 어머니를 죽고 형들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팔림을 당하고 또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가고 이게 다 뭐 한 거죠? 이게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쪽 하나 만들어 가셨습니다. 왜? 이게 절대 여정이에요. 여러분 닥치는 어떤 문제 사건을 할지라도 모두 축복으로 바꿔주는 코스에 서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나를 뭐로 만드는 겁니까? 스밋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되도록 만드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의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들이 파수망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안테나가 되어져서 한 시대에 하나님 구원력 수임 받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플랫폼이에요. 다니엘이 답을 갖고 있을 때에 다니엘은 4명의 황제에게 답을 다 주었어. 내가 플랫폼이 될 때 내가 차족에 되어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들이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의 답에 빛을 비추도록 이게 날 부르신 목적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곳에 내 인생을 쓴답게 만들어. 오늘 우리가 들은 예배 참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요? 바로 이걸 회복하라고, 이것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띠 하나님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 절대를 깨닫고 이 속에 내 인생의 선벽만으로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들이 업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신 귀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에 맞아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달라 하는 기도 이전에 정말 하나님 절대 없이 들어가게 되진다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로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예배 집중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 말씀 묵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절대를 찾기 위하여서. 왜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하는 것입니까? 절대를 찾기 위하여서. 그래서 오늘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절대를 찾는 여러분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해답이라는 사실 자체가 정말 믿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미션을 정말 찾아서 여기에 방향을 맞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를 얻었을 때 내 인생을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만들어 하나님 절대 목표인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곳에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달란트로 보호자의 미션 감당하도록 내 인생을 이끄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언약을 미션으로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걸 받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